토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마 처음 부르시는 그런 찬양일 수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 한 번 더 같이 부를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님 안에 나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이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예수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예수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운 일 있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괴로운 일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짐 내가 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짐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볍게 하여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또한 찬양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혼자 씨름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맡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압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들 우리가 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문제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근심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씨름한다고 한다 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줘.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예수님. 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이내 예수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으며 그들이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살아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그 신앙을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았는지 듣게 하시고, 또한 들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이 수요일 저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행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계속 짓게 되는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모르고 지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들을 하나님의 빛 아래로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드러나는 자리에서 또한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행하는 모든 지체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중보하여 기도하며 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나야가라 지역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옵니다. 새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새 계절을 맞이하는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신분 문제로,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문제가 너무 크고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 문제보다 위에 계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고 주님께로 피할 수 있게 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가정,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을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땅에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행하며 삶 속에서의 열매 맺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양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37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공동 생활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이야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일부러 본문을 이걸 같이 묶어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사실 너무나도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시작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기하고 놀라운 그 모습을요,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해서 중얼중얼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쓰는 말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말을 하면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이겠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대표해서요, 지금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이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유대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주는 바로 그 땅을 다스리는 주인, 당시로 치면 로마 황제와 같은 그들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그 유대 사람들은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그 장면, 그 죽으신 모습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여겼습니다. 단순히 그냥 풍습이나 아니면 흘러내려오는 흔히 복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혹은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 자리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3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이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이 구약의 말씀으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날에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하고 당연히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학창 시절에요, 시험 많이 보잖아요. 지긋지긋한 시험.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 가면 시험 안 보겠죠. 군대 가서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뭐 이렇게 문제를 잘 암기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회 문제, 사회 시간에요. 뭐 이런저런 3대 요소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블랭크가 3개 있으면 3개를 채워 넣든지 아니면은 하나가 비어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1, 2, 3, 4, 5번 중에서 이제 찾아서 넣는 그런 거죠.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 아세요? 주권, 그리고 땅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배우셨을 거예요. 경영의 필수 3대 요소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물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3대 요소가 뭘까요? 화면에 3개. 이 정도는 뭐 눈치채셔야지, 그죠? 빨간색으로 3개를 써놨으면 3대 요소 계속 얘기했으니까 회개, 세례, 그리고 성령 받는 것.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의 3대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이 일의 주체는 결국 돌아서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합니다. 스스로 결단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는 그렇지 않아요. 세례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출발점이 죄라고 한다면 세례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세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개인이 하는 거라면요, 세례는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세례는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세례는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예를 들면 병원에서 임종 직전이라든지 그런 일이 아닌 이상은 회중들 안에서 세례를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내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약속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회중은 이 세례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받음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흔히 이야기하는 치유나 아니면 방언이나 아니면 예언하거나 이런 성령의 은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다면 그 사람이 혹은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어떤 측면에서요, 야고보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가 있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세례도 받았고 거기다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분명히 어디 한 군데 막혀 있는 겁니다. 뚫어야 해요. 회개를 하지 않았던, 아니면 제대로 된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회개와 세례를 통한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믿는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시선이 이 숫자에 쏠립니다.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도 저희가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3,000명이 어디에 뭐 주차장에 다 쓴다고 해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사실은 더 집중해야 합니다. 몇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구원이 회개와 세례와 성령 받음으로 인한 동사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설교 역시요, 반응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중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그 반응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그 반응이 뭐냐면요, 4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메시지 성경은요,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적어놨어요. 그들은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온전히 집중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위에나 아래나 크게 다른 것을 못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원어도 그렇고 오른쪽에 쓰여져 있는 영어 번역을 보아도요, 문장이 They devoted themselves라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이해되기가 쉽냐면요,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한 뭉텅이,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렇고 메시지 성경도 그러지 않아요. 모두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온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42절을 흔히 설교할 때나 아니면 이야기할 때 언급하면서요, 거 봐라, 기도하는데 힘썼잖아, 오로지 기도하는데 집중했다고 이야기하잖아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네 가지 모두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집중했던 일입니다. 말씀 듣는 것,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성찬, 같이 식사하거나 성찬을 의미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네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더더욱 그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기도만 하는 집은 아닌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곳이긴 하지만 기도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하며 지냈나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어지는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요, 이렇게 43절 위에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이 43절부터 47절까지 되어져 있는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 뭐 빨갱이도 아니고 공상담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체라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게 바로 지체라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게 시편 133편 전체예요. 1, 2, 3절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짧은 그런 시편이에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곧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영생을 살아간다면 그게 복일까요? 그냥 그 자체가 지옥이죠. 영원히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선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미지가 흘러내리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린대요. 옷깃을 타고 내린대요.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 이슬이 쌓여서 그게 녹아서 쭉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복을 부어주시는 건요, 고여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도록 한다. 흘러가지 않으면 사해바다처럼 썩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은 흘러간대요. 신도의 공동생활에 관한 구약에 있는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이고 약속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내내 만나는 사람들과 그렇게 열심히 먹었던 겁니다. 마셨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뵈면 참 감사합니다. 저도 뭐 예수님처럼 먹기를 그렇게 즐겨하고 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뵈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씨랑 상관없이 교인들은 계속 먹지 않습니까? 52주 빵을 먹든 밥을 먹든 국수를 먹든. 올해는 특별히 남자 성도들이 함께 봉사부에서 섬겨주고 계세요. 저희 교회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단한 두 분도 참 귀하고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진 것도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마음이 있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웰컴해 주었고 또 그분들이 귀하게 섬기는 걸 많은 분들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권사님들 수고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봉사하는 것, 이건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부서에서 마찬가지죠. 무슨 시간당 페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주일 10시에 와서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또 한 2-3시까지 또 연습해요. 그걸 매주 합니다. 마지막 주에는 성가대가 쓰지 않지만 그걸 매주 해요.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저희가 교회 뒤에 잔디밭이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잔디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막 탔더라고요. 제가 오늘 딸이랑 교회 주차하면서 여기는 물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파릇파릇한지, 정말 물 한 방울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잔디가 파릇파릇해요. 잘 관리되고 있어요. 근데 물은 안 주지만 보이지 않는 분이 매주 오셔서 잔디를 깎고 계세요. 그러기에 어떤 곳보다 더 잔디가 잘 교회가 관리되고 있는 거죠. 깨끗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쓰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이죠. 집에 가서 쉬는 게 더 좋고 내 집에 있는 화장실 잔디 깎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함께 쓰는 공간에서 그 일을 봉사한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건 분명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 그렇게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요,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먹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유목민으로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먹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러기에 조금 과장이다 싶을 정도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안 가봐도 아는 게 있어요. 거긴 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닌 것. 그렇게 비옥하고 좋은 땅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을 때보다 훨씬 풍요하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건요, 전 세대가 다 풍요롭게 살게 된다는 의미죠. 젖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꿀은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뭐 오늘날 캐나다에서 꿀이 그렇게 귀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요즘에는 뭐 스타벅스에 가도 이렇게 스틱으로 커피에 넣어 먹으라고 꿀이 막 담겨져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것이지만 사실 여전히 한국에서는 꿀 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캐나다 오면 꿀 사가시는 걸 제가 봤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가게 되는 약속의 땅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든 세계의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5장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런 표현은 이사야서의 뒷부분에도 또 등장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은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배부르고 또 굶주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먹는 사람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세리와 창녀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옳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의 모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이 저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비유.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이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인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음식 먹는 그 일조차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시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작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날이에요. 이전까지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래도 작은 추수로 인해 먹을 것이 있어 기뻐할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한 신명기의 설명이 이래요. 7주를 셀지니, 그러니까 77에 49죠. 6월절 지나고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와 노비와 성 안에 있는 레위인, 손님, 고아,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즐거움은 당연히 함께 떡을 떼며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어떻게 먹을 것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 이날에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그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선사한 겁니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땅에서의 양식을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절이었다면요, 베드로의 부활의 날은 바로 아마 이 오순절일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가 이제는 수천 명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의 증인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니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사진 작가가 눈 덮인 그 거기를 사진으로 찍고 예수님 얼굴이 있는 그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말없이 듣는 이시라. 이 집에 액자가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입학도 하기 전에 그 글을 이렇게 읽었던 걸 보면,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찾아서 제가 적은 걸 보면 천재가 아닌가라는, 뭐 진지하게 그렇게 근데요, 정말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듣고 있다고 하시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읽어드린 시가 있는데요. 한민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제목은 뭐냐면 긍정적인 밥이라고 하는 시예요. 시 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2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헐하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 한 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박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대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시인에게 있어서 시집, 원고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먹는 것과 이렇게 대치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말에 광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토요일에 뒷마당에서 그라지 세일을 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뭐가 나올지 잘 몰랐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참여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 주 중에 권사님들께서 또 귀하게 마음 먹어주셔가지고 김밥이랑 떡볶이랑 치킨 윙이랑 거기다가 순대 반찬까지 막 이렇게 먹거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장터에는 꼭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있고 또 먹는 것도 또 즐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복숭아도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복숭아도 아주 저렴하게 팔 수 있고, 그런 일들 다 마무리하면요, 저희가 2시부터 4시까지 그라지 세일을 하기로 했는데 한 4시 반 정도, 이번에 그 펜실베니아 사이트 앤 사운드에 못 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작년에 올렸던 뮤지컬 그 다니엘을 이렇게 오픈을 해요. 29, 30, 31 이 레이버데이 30, 31, 31일인가 하여튼 레이버데이 동안에, 그래서 저희가 본당에서 그 뮤지컬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본당이 화면도 깨끗하고요, 스피커도 새로 달아서 그런 영화 뮤지컬을 보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오셔서 물론 다 카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하겠지만 그날 저녁에 그라지 세일 다 정리하고 나면 본당에서 같이 뮤지컬 다니엘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이런 자리가 마련되어진다고 하는 건 참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이와 같은 기회는요, 저는 더 많이 생겨졌으면 좋겠어요. 설교 초반에 오늘 본문 37절부터 42절까지 기록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된 성도의 공동생활이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은요,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의 모습이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러한 사람인지 나 스스로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구원의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혹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금 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